오늘 저희가 얻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물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의심할 때에 문득 차가운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가게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 위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배웠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무덤에서 올라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부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가란 듯이 들려 믿지 않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무려 그다음이 세먹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작년도까지 전체가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집중력은 15분이면 끝이 납니다. 주일학교의 설교는 그래서 15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보면 저희와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귀가 좀 어지럽고 마음이 나눌 때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이를 잘 자라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고 저 아이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달라고 축복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고향을 찾아서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낯선 환경에 오시면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도 생각이 나고 그래도 그동안 들었다는 목사님의 말씀도 다르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 때문에 또 신경이 분산되기 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을 잘하고 짝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성묘를 가게 됩니다. 성묘라는 것은 성자가 돌아볼 성자, 살필 성자입니다. 묘를 살핀다라는 말이 성묘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묘를 중시 여깁니다. 기독교인들도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성묘는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벌초는 합니다. 무덤에 있는 그 풀들을 제거하는 모습 가운데서 묘를 중시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비단 대한민국의 상황만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묘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묘를 중시 여깁니다. 그들은 조상의 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갑자기 2000년 만에 뚝딱 나라를 세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 근처 주변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끝까지 조상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나중에 나라를 세울 때 봐라 우리 조상의 묘가 여기 있고 그 묘를 지키는 우리의 후손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도 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명당이라고 하는 묘자리 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는데 이스라엘에게도 명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산이 명당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성전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 성전으로 임재하시면 제일 먼저 볼 자리는 어디 있냐?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있는 그 산자락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산자락 건너편에 있는 산자락을 굉장히 고가에 매입합니다. 한 평도 안 되는 땅이 1억이 넘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가면 수많은 무덤들, 군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일종의 무덤촌처럼 그 아래에 굉장히 큰 무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그 무덤을 쓸 수 없습니다. 부자들 많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도 굉장히 이 무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호가를 들여서라도 무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조상의 묘실에 그가 안장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상의 묘실에 안장되었다. 즉 조상의 무덤 가운데 들어갔다 이 말은 그가 인생, 즉 죽음 이후의 삶에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은 죽고 난 후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요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지옥에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누인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이스라엘 관습과 풍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그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신 그런 풍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빈 무덤의 이야기가 나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무덤을 비우셨을까?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실 수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오히려 무덤에 있는 게 좀 더 극적이었을 것 같아요. 도미문을 싹 열고 놨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리아나 사도들이 찾아오면 내가 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중시하기로 무덤을 중시하면서 무덤에 대해서 시체에 대해서 정말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빈 무덤을 보여준 겁니다. 굉장히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무덤에서 굳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빈 무덤을 보이셨을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빈 무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도대체 왜 빈 무덤이었는가? 왜 빈 무덤이 그들에게 중요했는가? 그를 우리는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빈 무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강조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기를 원했냐면 무덤을 볼 때 너희들의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 죽음의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에 대해서 어린아이 시기, 청년의 시기, 그리고 노년의 시기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다 물어봐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청년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평상시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학생들은 첫사랑의 시기거나 가장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시기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년에 찾아오면 그 시기는 죽음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사계절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인생은 이렇게 시간이 되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청년, 노년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인생은 순환한 것은 아닐까,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는 것처럼 인생은 돌고 도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 바퀴가 돌고 도는 것처럼 돌아오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인생은 순환형이거나 윤회형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시기, 청년의 시기, 노년의 시기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청년의 시기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인생은 직선형,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진행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아니, 다 늙은 내가 무슨 인생 가운데서 점점 좋아지는 진행형 가운데 있는 거냐? 여러분, 보통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굴곡을 겪더라도 좋아진 것을 향해 나가는 것, 이런 게 다 진행형인데 내 인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청년 때에 비하면 지금 내 인생은 진행형이라기보다는 쇠퇴하고 있거나 퇴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히 그것을 비격합니다.
일전에도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는요, 저 어린아이들은 저렇게 까부고 말 많은 것, 잠깐 움직이는 저런 것들이 귀여움으로 남습니다. 사랑스러운 거죠. 청년의 때는요, 청년의 그 힘, 그리고 청년의 그 열정이 사랑스럽습니다. 노년에는 노년의 그 지혜,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명철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씩 도드라지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거지, 결코 우리 시선 육체로만 봐서 젊은 시절이 제일 아름답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빈 무덤 가운데 있었는데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도 뭘 이야기하냐면 그 빈 무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죽음의 허무함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덤을 비워두심을 위해서 빈 무덤을 봐라. 인생은 그 뒤에도 뭐가 있냐면 사는 인생, 살고 있는 산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의 연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이게 늘 궁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무엇인가 성경을 쳐다보며 따지지 않아도 죽음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생을 꿈꿀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꿈꾸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하기만 한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영생을 어떤 모습 가운데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영생을 꿈꿀 때 젊을 때 최상의 상태, 최고의 상태로 있는 영생을 꿈꾸지 그저 죽지 못해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끔찍한 슬픔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서 이어지는 그 지나긴 삶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쭉 이어지는 인생을 누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누가 이것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시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인생을 어린아이 때부터, 아니 창세에서부터 작정해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영생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있기를 원하냐면 최고의, 최상의 상태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육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몸 두가리로는 절대 영생 안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죽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안 믿겠지만 저도 정말 멋있는 몸매를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꿈꾸면서 살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은 시대를 꿈꾸고 살 겁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 볼 때마다 다리가 길다라고 늘 부러워합니다. 저도 긴 다리 가지고 살 겁니다. 영생하는 최고의 모습, 최고의 상태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체만 그럴까요? 육체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최고의, 최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최고의, 최상의 상태로 있는 것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픔이 천국에는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슬픔이 있는 순간 우리는 최고의, 최상의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죄가 천국에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최상의,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늘 했던 것은 오호라 나는 공부하잖아. 아유, 주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고개를 치면서 예수 믿으면서 죄 짓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빈무덤을 통해서 인생은 직선형이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죽음은 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은 과정을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그것은 최고의, 최상의 상태를 입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냐면 너희 인생은 죽음은 험한 게 아니라, 너희 인생은 순환형으로 뱅뱅 도는 게 아니라 너희 인생은 직선형으로 쭉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허무함이 아니라 너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관문을 통해서 최고의, 최상의 상태로 탈바꿈한다, 부활된 변화된 모습을 입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산자로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무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빈 무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기억할 때마다 산자의 하나님이셨던 그 산자의 하나님을 강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이 과정을 통해서 최상의 상태로 가는 직선형의 일직선상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몸으로 탈바꿈 하는데 최고의 상태로 탈바꿈 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 최상의 상태로 바뀌는 죽음에 대해서 항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대해서 무덤을 볼 때에도 그 누군가의 죽음을 볼 때에도 내 인생이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산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나에게 자는 것의 일부분일 뿐이지 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인생, 최상의 인생을 향해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빈무덤을 통해서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도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있는 거죠. 사춘기라고 이야기하는 사춘기의 소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꿈이 많은 거죠.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중년을 지나서 노년이 되면 인생의 다양한 생각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목전에 두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보입니다. 죽음의 목전에,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장춘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장입니다. 일장. 한 번에 봄날에 꾸는 잠자리 같다, 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하면 일촌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을 넘어서 촌, 이 작은 마디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일촌방은 빛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생을 보는 다양한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돈도 명예도 모두 다 부질없음을 말합니다. 돈이 정말 필요 없다, 명예가 필요 없다, 건강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시기는요,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면 인간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이 생각을 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하는 사람은 뭡니까?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야, 때다, 허무하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었으면 내가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라고 헛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중에 일부분은 야, 가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하겠느냐, 죽음 위의 삶에 대해서 나도 장담할 수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강요하지 말라, 예수 믿는 것도 강요하지 말고 나를 좀 자유롭게 놔둬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인생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화해와 용서를 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 있으면요, 원수도 용서합니다. 죽기 직전에는요, 원수도 용서해주고 원수의 용서를 또한 받아줍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이를 바닥바닥 알면서 용서 안 해줬는데 내가 죽기 직전에는요, 그 사람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덕담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빈 무덤은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허탄한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사도들은 여자들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이 허탄한 것이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무했던 겁니다. 그들이 죽도록 따랐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지게 되니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설 것을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것도 반역자로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인생이 허탄해진 겁니다.
허무했을 겁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상처뿐인 부정적인 반응으로 계속해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빈 무덤을 보면서 허탄아, 죽음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특별히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나긴 시간 누가복음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관련했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과 44절, 18장 32절과 33절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죽음을 보기 이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죽음만을 바라보면 너희들의 인생은 근심만 남게 될 텐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부활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너희들께서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오히려 너희들이 부활을 기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탄식과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죽음을 가까이 하면 모든 사람이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21세기 최근에 복음주의 개혁,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학자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셨습니다. 영국 출신인 그는 정말 복음주의 계열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종교의 다원화를 여겼을 때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수많은 저작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끝자락에 있던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누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그 순간 흔들렸습니다. 누이가 지옥에 갔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된 겁니다. 죽음은 누나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을 해서 갈 길이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부인해버립니다. 지옥은 없다. 누이의 죽음 앞에서 그 위대한 신학자가 야, 죽음은 없다,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돌아와서 지옥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돌아왔는가? 다시 말씀 가운데 그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정말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부인할 수 없었던 그는 다시 한번 자기가 잘못 이야기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정합니다. 죽음은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마저도 흔들 만큼, 복음을 철저히 알고 있었던 신학자마저 흔들 만큼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 다가올수록, 가까워질 때일수록 무덤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운 곳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를 보는 그것일 것이다 라고 빈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더욱더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죽음이 가까워서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너희들은 말씀을 찾아서 읽음으로 인해서 말씀해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너희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정말 우리는 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의 노년 가운데서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웠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찾아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젊었다고 우리는 장담할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년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수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해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 말씀을 떠납니다만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읽고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빈무덤 중에 사시는 말씀은 목격자의 증언을 기억하라. 기이 여기지만 말라. 은혜의 자랑을 기대하라 라는 겁니다. 여자들의 증언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여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자 2명이 나와야지만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원래처럼 과학적인 어떤 탐구, 수사가 없는 이 시대에 증언은 너무나 중요했는데 남자 2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빈무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빈무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증언하게 했던 사람은 여자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10절에 나와 있던 3명의 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여자들, 이 여자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증언을 사도들마저도 허탄하듯이 들려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나마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 봅니다. 구부려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를 봤더니 세마포만 있습니다. 무덤을 쌓았던 그 천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저 놀랍게 여기기만 했습니다. 신기하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네. 서프라이즈 하네. 이러고 끝내버린 겁니다. 아무도 여자들의 이 증언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들 무시하고 기이 여길 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복음의 가치는 누가 전하는 거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사도가 이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면 믿었을까요? 이 여자 3명을 중심으로 했던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가 무가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누가 전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는 복음 스스로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그 문둥병을 낫게 하는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포로 끌려온 어린 여자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선지자의 명령이 복음이 됩니다. 엘리야가 너에게 남은 기름, 너에게 남은 밀가루 마지막 가루 하나를 가지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라는 그 말이 사렙다 과부에게는 복음이 되어서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요 우리나라에 성경을 처음으로 전해주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많이 합니다. 대동강변에서 그가 성경책을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성경책만 전해주고 죽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성경책을 전해주고 죽는 것 때문에 말 한마디 못 해봤거든요. 성경책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전해준 것 때문에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러 갔던 군인 중에 한 명이었던 박충권 씨는 땅에 떨어진 성경책을 주워 읽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안주라는 지역의 교회의 용수 목회자가 됩니다. 복음의 가치는 이렇게 누가 전했는가에 따라서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그것은 깨달았을 때입니다. 성경은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득도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계룡산 이런 데 가서 득도해야 됩니다. 깊은 산, 면벽을 보면서 득도해야지만 깨달음을 얻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 복음을 깨닫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서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깨닫게 된다, 믿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언제 우리를 믿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할 때마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려면 신학을 하려면 3가지 언어를 해야 된다.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가지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어와 독일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해도 3개 언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문맹이 많지 않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 글자를 압니다. 하지만요, 과거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글자를 아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한 5%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는요, 약 5%에서 10% 정도만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글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글자를 안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만 그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누게 됩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였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스, 이 땅 그리스 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동방교회를 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교회가, 카톨릭을 중심으로 서방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독교는, 개신교는 어떻게 보면 서방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서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둘 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글을 아는 사람에게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가르쳐서 어떻게 좀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읽게 함으로 해서 예수를 전하면 되는데 그들이 글을 모르니까, 아예 문맹이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하냐면 성상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형상을 만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조각품을 만들어서 그 조각품에다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그리고 성화를 그렸습니다. 수많은 그림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의 일대기를 그렸고 제자들의 삶을 그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그리스나 로마에, 유럽에 가서 카톨릭 성당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성당에 들어가 보면 성당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당에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로 수많은 이 성화나 성상을 남겨야지, 천장에 그림을 남겨야지 들어온 사람들이 천장에 그림을 보면서, 천지창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이 수많은 성화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일대기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성화와 성상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화와 성상을 그랬던 이유는 그렇게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화와 성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라는 강력한 그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서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교회도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도 교회를 짓고 그들도 교회에다가 온갖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시점이 어느 때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이 한 구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화와 성상을 통해서 그 교회의 엄청난 그 크기, 위험 앞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달음의 시점,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을 흘려서 감정 가운데 먼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를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셨고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증언에 그동안 들리지 않던 증언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는 성상이, 성화가, 그들이 부르던 찬송이 뭐가 되냐면 은혜의 끝자락이 된 겁니다. 과거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강대상은 그렇게 소중히 여겼습니다. 강대상 뭐가 소중합니까?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영적인 물건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것도 이상하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신성지대만한 그런 물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거의 정말 매일매일 닦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정말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만지는 데 있어서도 함부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닦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기물들을 닦으면서 은혜의 끝자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요 찬송을 하다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었고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누린 사람도 있었지만 이것을 깎다가 은혜를 누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뭐였냐면 은혜의 끝자락이 이런 자리였던 겁니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40년, 50년만 넘어가면 문맹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뜨겁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맨날 저렇게 머리 박고 자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나갑니다. 왜 나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들 손가락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들에게 만지시면요. 저것을 통해서 은혜의 끝자락으로 저희들을 만지시면 저에게 변할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늘 간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동네에 있어요. 시골 저희 동네에서 이 의자 밑에 빡빡 기어다녔던 아이였습니다. 성탄절만 교회 갑니다. 부활절도 교회 갑니다. 왜 갈까요? 먹을 거 주니까. 배고픈 시절에 과자 하나 주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만 같습니다. 그 빡빡 기어다녔던 저도요. 시간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은혜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끝자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 다 놓치게 됩니다. 안 들리니까 교회 가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 가지 않는다. 가도 깨닫지 않으니까 교회 가지 않는다. 내가 바쁘니까 교회 가지 않는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증언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대해서 듣는 것에 기억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은혜의 끝자락을 그에게 보이시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우리 대척교회 나오신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해서 은혜의 끝자락을 붙고 나와서 나중에 예수를 말씀 가운데 든든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목격자의 증언을 기억해라. 빈 무덤을 통해서 목격자의 증언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끝자락을 기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은혜의 끝자락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릴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좀 더 성실하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험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소망, 부활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은혜의 자락을 삼으면서 내가 어떤 순간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주의 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감을 해서 은혜의 끝자락을 붙잡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끝자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무덤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꿈꾸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허무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하셨음을, 소망을 주고 하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죽음을 바라볼 때, 죽음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 의도적으로 빈 무덤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자의 인생으로서 여전히 진행형으로 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진행형으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최고의 최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음이 가까울수록 내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겠노라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겠노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은혜의 자락을 사모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마지막 소원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외감에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된